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금강경 해설인데요. 역시 금강경 제7분 무등무선을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금강경의 가르침은 안후 따라 삼약삼벌이, 즉 의 없는 지혜를 얻어서 밝아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세상에서의 삶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즉 금강경 제7번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일체 현승이 개의무의법의 이유차별이시니이다 하는 것은 이런 지혜로운 이들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보살들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고 나아가서는 밝아지게끔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제 보살의 삶인데, 아마 그런 보살의 행위가 점점 두드러지게 될 겁니다. 지금 확실히 보더라도 우리는 복에 겨울 정도로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 누구의 덕이냐? 아마 지혜로운 이가 세상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혜를 개발해서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근본이 되는 구조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금강경 제7분에 일체 현승이 개의무의법의 이유차별이시니다. 이 구절에서 이 보살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능력을 제고시키고 지혜를 개발해서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이런 공로, 이것은 바로 일체 현승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의 발전, 또 철학, 예술의 발전은 다 어떻게 보면 깨친이라고는 좀 너무 추상적이죠. 지혜로운 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건물이고 주택이고 예술의 세계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것은 꼭 극락세계에 온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금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세상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금강경 7분에서 저는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를 한번 들으면서 특히 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금강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제목의 강의를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가난을 풍요로 만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길. 분명히 금강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들이 빈곤을 풍요로 만드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도한 사람이, 세상에는 점잖은 사람이 있죠. 교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말이 안 돼요.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싸움으로 끝나고 불행으로 끝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족 중에서도 그러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도한 사람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유도나 태권도를 배운다 하더라도 무도한 사람을 극복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몇 단에 유도, 태권도 다 합쳐서 몇십 단이 되는 사람들도 무도한 사람 절대로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강경 지혜에서는 이 무도한 사람을 극복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것이 일체 현승입니다. 개의무의법, 지혜로운 법. 지혜롭지만 형상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정답만을 가르쳐주지 않고 지혜를 일깨워주는 법. 여기 이제 무의법입니다. 정답만을 일러주는 것은 지혜로운 법이 아니에요. 그 정답 아니면 모르고 실패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의법에는 다양한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을 가져야 세상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알맞게 지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인데 저는 하나의 실례로서 식당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당은 제가 해본 경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돈 없는 사람이 성공에 이르는 그러한 영업, 그러한 길은 장사하는 것. 장사 중에서도 식당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소자본으로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식당이라면 식당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요건 알아두는 것은 괜찮고 건강경적인 방법으로서 성공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 갸우뚱하겠지만 전 성공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식당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건강경만 읽어서는 식당을 거의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해봅니다. 음식 맛도 좋다. 친절하다. 주차장도 갖췄다. 인테리어도 기가 막히게 됐다. 다 갖췄는데 그 식당이 아주 눈부실 정도로 성업이 돼서 즉 사람들이 몰려서 부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거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파리만 날리다 폐업을 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하는 요인은 여기 있는 상식적인 거 이외에도 뭐가 있나 봐요. 성공하는 요인이 있나 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이, 즉 일체 현승들은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는 다 망해가는 이런 회사를 크게 성공시켰다는 성공 사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망해가는 식당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건 지혜가 있으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더라도 그 지도자, 그 사장이 지혜가 없으면 그 식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이 주인이 지혜가 있으면은 또 심지어는 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밝기만 한다면 건강경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다 망해가는 식당을 아주 크게 번성의 길로 해서 나아가서는 기업의 형태로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업의 형태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자,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식당도 지금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대형 식당들 많습니다. 요 음식 주방에 팀들이 있어요. 대형 식당은 주방에 뭐 몇십 명도 근무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 음식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람의 세 가지 번뇌가 뭔지 아시죠? 탐, 진, 치입니다. 근데 요 음식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전생을 한번 봤다고 쳐요. 되게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방에서 조리를 하면서 근무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탐심만 많아서는 재앙만 오지 왜 뭐 그렇게 되느냐. 근데 이제 탐심 중에는 여러 가지 탐심이 있어요. 하나는 식탐이 있고요. 식탐. 그 다음에 사람을 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색탐이죠. 색탐. 식탐도 나는 주고 색탐도 주고 근데 명예를 또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탐하는 사람. 근데 이 식탐을 하지만은 식탐을 자꾸 하다가 개중에는 좀 지혜로운 사람은 맛있는 걸 우선 집에 들어가죠. 미식가들. 자 입에 넣다가 그중에 약간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도 우리 부모님 먼저 드리지. 한층 더 나가서 부처님께도 드리지. 이렇게 아주 어른스러운 생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나머지 절에 공양주로 들어가고 절에 채공으로 들어가고 큰 식당에 요리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로운이가 보면은 이 조리사들은 전생에 식당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근 있는 사람들, 선근 있는 사람들에서 좋은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마음을 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류 조리사가 되는 수가 아마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기본 지식을 깔고 들어가야 여기서 번성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식당 같은 데는 홀 서비스맨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친절 이것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스튜어디스 같은 이들은 뭐 그 교육받는 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일단 웃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인상을 쓰고 화나는 걸 얼굴에 그대로 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스튜어디스의 자격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얼굴에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이 생명으로 알아야 되고 속으로는 불불 끓더라도 겉으로는 웃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진심이 자연히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심을 소멸하고자 한다면, 장수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웃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웃는 사람도 일찍 돌아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황소관 씨라고 예전에 유명한 참 얘기도 잘하고 그러고 분이고 웃어라가 생명인데 굉장히 일찍 돌아간 그런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절한 이제 홀이나 스튜어디스 이런 이들도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요 음식 맡하는 사람은 탐심의 업보를 승화 발전시킨 게 이제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홀에 있는 사람은 진심을 닦아요. 닦게 되면 진심을 깨치게 되면 대자대비가 됩니다. 이 진심을 자꾸 소멸하려고 한때 진심은 많은데 진심을 소멸하려고 했던 사람들, 진심을 부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영업직에 배치가 되고 친절을 배우게 돼서 외래 고객을 많이 끌고 올 수가 있는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이제 인력관리팀이 있어요. 인력관리팀은 상당히 상층부에 이제 속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런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진급시키고 탈락시키고 이런 일을 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과시할 수가 있죠. 아마 밝은 이들이 보기에는 이런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치심을 많이 연습을 했지만은 치심만 갖고 오면 축생이 되죠. 근데 치심도 어느 정도 닦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팀에 대개 소속됐다. 이 식당을 대개 이런 그룹, 이런 그룹,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하고 청소하고 등등 이쪽도 탐심의 업보가 많은 사람, 진심의 업보가 많은 사람, 치심의 업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아마 분류가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식당이 잘 되느냐?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그 자기 위치에서 참 친절하게 할 사람 친절하게 하고,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음식 잘 만들게 하고, 인력 관리 잘하는 사람 인력 관리 잘하게 하고 했으면 좋은데 말 안 듣거든요. 그 백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장관이 대통령 말만 잘 들으면요 나라가 된대요. 근데 장관들이 대통령 말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대통령 굉장히 높게 왔기 때문에 장관하고 대통령은 하늘과 땅 사이거든요. 장관이 발발 기이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장관만 휘어잡을 수 있으면 나는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 잘하게 해서 식당으로 성공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인은 어떻게 택하냐면 어느 하나만이라도 일단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딱 찍은 게 누구냐면 음식하는 팀에 가는 겁니다. 음식하는 팀 아니라도 좋습니다. 친절하는 팀에 가도 좋습니다. 또 주차하고 청소하는 팀에 가도 좋습니다. 자, 친절한 팀에 딱 갑니다. 가서 당신들만 잘하면은 이 식당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음식이 형편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차 관리에 불친절하고 뭐 청소가 엉망이면 어떻게 잘합니까?
반몰제기입니다. 아니다. 도인은 압니다. 야, 당신은 지금부터 요 팀 다루기가 제일 쉬워요. 요 팀도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요 팀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오늘부터 이제 하루 종일 나는 무식업으로 성낸 적이 없노라. 100번만 외워. 1000번만 외워. 그리고 모든 손님을, 모든 고객을 부처님처럼 보는 연습을 해. 정말 친절히 몸에 배도록 하려면은 무식업으로 화낸 적이 없노라. 이것을 자꾸 하고 서로 부처님처럼 보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오는 사람이 볼 때마다 부처님을 보고 저희가 부처님처럼 부처님 전에 신신마시면서 복 많이 지킬 바라고 계속 원 세우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이, 잔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는 해라. 그럴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해보니까 요 홀 팀들이요, 3사람만 해도 됩니다. 3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식당을 살리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식당을 살리는 기업을 기사회에 세우는 그런 선발대가 되자. 이렇게 한 뒤에 부처님 가행정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처음엔 아니지만 한 100일을 하다 보면 공경심으로 점점 공경심이 나요. 나 개인 보듬도 식당 전체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기심이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팀들이 마음을 딱 내잖아요. 일즉일체 다스길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요 하나에서만 잘하다 보면은 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그 집은 남자들은 돼 시원찮은데 그 첫째 며느리가 복이 있어서 되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복 다 끌고 들어와요. 복진 사람 하나만 있으면은 재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인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연수원이 된다고 그러지만 다 잘하면 좋죠. 다 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만이라도 하겠다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저는 이건 일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두 사람 일어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아니라도 제가요, 나 혼자만이라도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면 그것도 됩니다. 여럿이 같이 하자. 이건 안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기 할 일을 남한테 미루는 책임져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여럿이 힘을 합쳐서. 그건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그런 표현을 아예 안 쓰는 게 좋아요. 나만이라도 이게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연수원이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럿이 힘을 합쳐서 가자. 일편단심조만 하자. 일심공용 시봉조만 하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내가 한다.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으면요,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한두 사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다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이 그럭저럭 다 갖춰 있어도 식당 안 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안 갖춰져 있더라도 한두 사람만 마음을 딱 세우든지 어떤 한 파트에서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원각경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해. 지한 마음 잘 세워라 이거야.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뒤따른다. 그리고 84,000 다라니 문이 다 청정하게 열린다라는 그런 표현. 그 원각경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래갖고선 우리 백 선생님께서 자주 오셨는데 우리는 나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쟤는 잘하지 않나 이러고서 남한테 자꾸 눈치나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나만이라도 하자. 이 자세는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실제로 작은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데서는 자고 있어요. 여기도 자고 있어요. 여기도 자고 있지만 홀에서만이라도 마음을 딱 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손님이 그냥 구름같이 밀고 들어오는 체험을 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래 못 가니까 이제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는데, 마음 내는 순간 우리는 손님이 많이 오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추고 이것도 갖춰서 또 전체가 다 갖춘 뒤에 분위기가 무르익고 소문이 나야 손님이 오는 거로 생각하죠. 절대 안 그래요. 그 논리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은 기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파트에서 두 사람이라도 딱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수십 명의 그 고객들한테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돼서 마음 딱 세우는 순간 그 사람들에도 동시에 올 마음을 동시에 내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금강경의 이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치인데, 이렇게 몇 사람 움직이는 것은, 즉 나만이라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백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다. 누구 아무개를 딱 가리키면서 우리가 왜 남북 통일이 안 되느냐. 남북 통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력 커져야죠. 경제력 커져야죠. 군사력 커져야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갖춰야죠. 이 서너 개도 부족하니까 몇 개를 또 더 갖춰야 남북 통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이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마음 세워야, 네 마음 세우면, 네 마음 잘 세우면 남북 통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남북 통일의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세우라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남의 눈치나 보지 안 하는데, 도인은 딱 찍습니다. 남북 통일에 관심 있는 놈, 요 놈은 아마 시키면은 그 원을 꾸준히 세울 거야. 특히 이제 주경야선 가행정진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한 사람만이라도 딱 세우면은요,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대요. 근데 그 말 아마 금강경 공부 오래 하신 분은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혜로운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큰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여럿이 똘똘 뭉쳐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복진이가 열심히 잘해서 그것을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도 한번 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무도한 사람을 조복을 어떻게 받느냐.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제가 소심하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사람 죽이고 눈 하나 까딱 하나 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온순하고 착하듯이 그래도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하나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착한 것이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오래 공부하면서 우선 내 속부터도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고약한 게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잔인한 구석이 있는 줄 나는 몰랐구나. 이렇게 차츰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이렇게 철저할 정도로 악의 그림자가 있는 줄 몰랐구나. 물론 가짜 나입니다. 그게 진짜 나는 아니에요. 이걸 차츰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봤던 것이 얼마나 착각인가를 알게 되면서 자기의 정체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깨침, 견성이라고 한다고 이제 백 선생님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사람을 죽여도 끄떡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악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나라 시절인데, 중국 사천성이면은 전 중국의 그쪽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유비의 총나라가 사천성입니다. 거기는 아주 산악지대로 험준하고, 그때 수도는 아마 장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험준한 데서 이제 사람들 규업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이제 불교가 성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중간에 작은 고을을 다 쳐부수고
이제 장안을 향해서 승승장구해서 딱 가는데 중간에 큰 절이 있고 거기에 소문난 도인이 있다는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길 피해 가면은 저거 뭐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 돼서 탁치는 대로 다 파괴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스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 별거 아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안, 그때 뭐 당나라의 수도도 장안이고 장안은 지금은 북경이 수도지만은 중국 오랜 역사상 장안처럼 수도 노릇을 많이 했던 지역은 없다고 그럽니다. 장안을 가는데 최대 걸림돌이 그 절이고 절에 그 스님이 실장애물이에요. 저희를 갖다 단칼에 눕혔으면 좋은데 약간 겁도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정면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사천에서 쭉 올라오다가 그 절에 갔다고 그럽니다. 절에 갔는데 큰 절이죠. 지금 통도사 같은 데 가보면 일주문에 들었으더라도 뭐 거기 건물이 몇십 채 되잖아요. 근데 몇십 채 되는 건물에 스님 하나 볼 수가 없더래요. 다 쥐새끼 하나 볼 수 없고 쭉 하니까 이때부터 이 장군은 으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무서우니까 다들 도망갔지. 니들이 별 수 있어? 천하의 도승이라도 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마음을 탁 놓으면서 점점 이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보무당당하다 그러죠. 보무당당한 게 이 집, 이 요사체, 저 요사체 쭉 댕기면서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이제 사람이 없으면 거기는 식량이고 뭐보다 약탈해 갈 생각이었죠. 근데 어느 뭐 조실당 같은 데 따와서 봤는데 문을 싹 열어보니까 어떤 스님인가 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면복을 향해서 가보자를 하고 있거든요. 섬찟 놀랬던 거예요. 야, 저기 말로만 듣던 그 고승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듣고 아지 못하게 약간 주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도인의 입장을 제가 심경이 돼서 도인은 이미 압니다. 이놈이 언젠가 와서 맞짱을 뜨려고 한번 겨룰 것이다. 그럼 이놈은 어떻게 조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발심하게 만들까? 도인은 그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딱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사나운 도적을 항복을 받아갖고서는 항복을 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장군이라면 항복만 받으면 목적 달성 다 하지만 도인은 조복을 받음과 동시에 신신발심까지 시키는 것이 도인의 목적입니다. 항복만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미리 압니다. 언제쯤 되면 이게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전생에 업보가 있으니까 나를 테스트하려고 오고 맞짱 뜨려고 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제 그이는요, 그 연구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하면은 쭉 나와요. 그리고 그의 전생의 업보도 보거든요. 이렇게 태연하게 하고 있으면은 그이는 겁에 질릴 것이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선 이제 딱 면벽을 해서 딱 가보자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의 괴수가 딱 보니까 가보자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데 섬찟 놀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갸냘픈 노인인데 가서 흔들자니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간 질리기도 하고. 그게요, 밝은 기운 앞에는 그런 걸 아지 못하게 느끼는가 봐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이가 겁을 질리면은 당장 가서 저거 하는데 겁 질리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있으면 그 밝은 기운에 의해서 외래 움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게 사자들도 딱 이렇게 눈싸움만 하면 사자가 그걸 덮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꼬리를 내리면 그때 가서 덮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딱 태연하게 앉았으면 외래 도적은 더 겁이 난다는 거고 그 도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적이 발을 탕 굴렀대요.
왜 탕굴러 가서 당장 등어리를 가서 낚고 채기에는 어쩐지 겁이 나거든요. 발을 탕 굴렀더니 그래도 여여부동하고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앞에서 그 겁에 질려서 항복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사람만은 다르니까 또 한 발을 탕 굴렀대. 그래도 끄떡도 안 하니까 그때는 약간 더 주춤한 거예요. 그걸 느끼나 봐요. 저는 그 실제로 그런 걸 봤습니다. 백 선생님 앞에서 발길질 하는 사람을 봤어요. 옆에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탁 쳤더니 이 친구가 자빠졌더니 일어나서 또 백 선생님한테 돌진하지 뭐예요. 근데 난 걔가 나보다 키도 크고 뭐 젊은이고 그래서 근데 내가 힘없는 했더니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한 두세 사람 있었는데 이제 딱 하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입은 살아서 여전히 욕을 합니다. 욕을 하니까 백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 몸뚱이 부서진다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걔한테서 나중에 들었어요. 걔가 이제 그래갖고서 소사도랑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고서 이제 자꾸 찾아오려고 그러는 걸 안 받아주니까 큰 스님 밑에 가서 승려 노릇을 했습니다. 승려 노릇 하다가 배낭을 지고 또 찾아오고 그래도 안 만나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안 만나주니까 어느 아파트에 경비로 취직을 했어요. 경비를 취직해서 우리 원당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만나도 될 것을 만났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백 선생님한테 달려들려고 했는데 이 장둥이가 땅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때 백 선생님 부처님이다. 이게 도인한테 우리는 체력으로 봐도 노인네니까 위로고 하면 도인이 항복받는 것 같지만 진짜 도인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나 봐요. 장둥이가 딱 붙는 순간 백 선생님 부처님이라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적장의 괴수가요. 딱 발을 굴러도 끔찍을 안 하니까 이제 고도에 이제 입씨름으로 하는 겁니다. 1000명을 죽이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장군을 아느냐 딱 이렇게 소리로 겁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때 기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님을 아느냐 이제 이렇게 스님이 맞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1000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냥 또 기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서 달려서 허전히 그것도 또 아마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말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왜 다들 도망가느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울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미리 다 이 적장이 올 걸 알고 작전을 짜놓은 거예요.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냐? 다 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숨었는지 어떻게 하면 불러 모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종을 치면 되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적이 그걸 듣고 막 종을 칩니다. 하나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왔어요. 와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종 치면 온다고 그러는데 종을 쳐도 안 오는 걸 보면 다 거짓말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너희들은 겁이 나서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딱 그래. 네가 치면 안 오지만 내가 치면 오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종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느 책에도 내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절에 치는 식이 있거든요. 땡땡, 뭐 땡땡땡. 점심 먹는데 치는 종. 그걸 딱 치니까 이 방, 저 방에서 스님들이 꽉 몰려오는데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몇십 명이 꽉 차니까 이제 아마 도적은 기가 팍 죽고 꼬리를 내리고 결국은 아마 장안을 점령하지 못하고 중간에 아마 체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큰 스님이 저는 지혜를 써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도 만들지만은, 가난한 기업을 큰 기업으로도 만들지만은, 하물며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서 무도한 사람을 항복받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지금은 잘 모르시지만 여기 좁은 공간에서 한 달을 매일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요, 중간에 서로 충돌이 보통 많지가 않아요. 지금 충돌하기에는 이제 강의만 듣고 집으로 갔다가 충돌을 여지가 없이 또 뭐 저녁에 만났다 또 금방 가죠. 근데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요, 부부싸움 자주 하듯이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거친 사람이죠.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스님은 그 지혜로서 그걸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다룰 줄 다 알아서, 그 지혜 있는 그 스님은 지혜로운 법으로서 사람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만들면 부자로 변화시키고, 무도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무도한 거친 성격을 꺾고 공경심이 내게 해서 드디어는 신신발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여기 줄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 속에도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도인의 지혜는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도 만들고, 무도한 사람은 무도한 그 기질을 꺾어서 순한 양처럼 만들고, 무지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현승이 개인무의법의 이유차별의 한 실례가 되는데, 우리는 깨친이 하고 지혜로운이 하면 꼭 스님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 선생님 같은 분이 보면은요, 외래 스님들 못지않게 이 제가자들 중에서 굉장히 골치 밝은 이가 많다고 그래요. 특히 미국 쪽에 그 유명한 자기 개발서 같은데, 그런데 보면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CEO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라도, 꼭 불법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에 알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도 만들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만들었던 실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 잘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 열애불 공경을 금강경 제7분을 공부하는 모든 불자들이 일체현승이 개의무의법의 이유차별의 참뜻을 잘 깨치시오.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큰 지혜를 얻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